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울타리에 대한 실험입니다.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운동장에 나지막하게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을 때는 아이들이 운동장 전체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논대요. 그 울타리 그 근처 가까이까지도 가고 뭐 담장에서도 놀고. 근데 그 나지막한 울타리를 치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현저하게 줄어든대요. 아이들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지 않고 요 안쪽에 주로 더 모여서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울타리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사람이 심리적인 안정감에서 이게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멀리 나가지 못하고 서로 그냥 그 가운데 쪽에서 노는데, 울타리가 있으면 그 공간을 다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말에서 우리라는 말이 있죠. 우리. 그거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모임,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 우리입니다. 근데 이 말하고 똑같은 말, 뭐 발음 글자 똑같은 게 짐승들이 이렇게 있는 짐승들을 가두어 놓고 또 짐승들의 집, 그거를 또 우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발음이 같고 단어가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 자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울타리죠. 여기에서 나온 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울타리, 이게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 때, 또는 나 자신이 누구냐 이해할 때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습성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집사람. 서양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Our wife 그러지 않아요. My wife 그러지. 근데 우리는 우리 집사람 그래요. 말하자면 내 아내인데, 그런데 자녀가 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가족 공동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 그러는 거예요. 또 한국말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복수가 아니라 나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음식 습관이 지역마다 다르지요. 근데 저쪽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삼합이라는 음식이 있죠. 그 좋아들 하십니까? 예, 식전이신데 혹시 제가 배고프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삼합, 그거 참 맛있잖아요. 근데 누가 이 삼합을 이렇게 먹는데 어떤 사람이 우린 그런 거 못 먹어. 그럴 때 그거는 자기가 못 먹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한국 사람은 그냥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는 뭐 먹는 거 가리지 않아. 우린 그냥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지. 우린 있는 대로 다 먹어. 그럴 때도 그거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한국말이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고 이게 매력이 있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사람을 이해할 때 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이해했다, 이런 거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서구적인 사고방식은 개인주의적인,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그 개체적인 인격이 독립적이고 중요하다, 뭐 이런 사상이 서구에서 주로 발전돼 왔는데, 66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런 쪽도 일리는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발전되어 온 또 오랜 전통인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이게 기가 막힌 성경의 가르침하고 이게 잘 맞아 들어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인생길이 가족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든 참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워야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길에서 제일 밀접하게 관련된 그 공동체, 그 모임이 시끄럽고 그 모임이 복잡해지면 내 인생도 복잡해지고 내 인생도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공동체니까 언제나 우리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말씀의 약속이지요. 글자대로 풀면 언약을 맺은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공동체가 됩니다.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길을 인도하고 말씀의 공동체가 됐지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또는 행복과 불행은 전부 다 언제나 여기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말씀. 말씀대로 가면 행복이요, 성공이요, 기쁨이지만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말씀과 엇나가면 그러면 불행이요, 슬픔이요, 그리고 실패가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아주 정확하게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해석에 여러 가지 전통이 있지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또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거기에 대한 모형이다. 이거는 아주 오래된 성경 해석의 전통이고 그리고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안 믿던 상태에서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인 것이지요. 그 이후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삽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말씀을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푼다. 그건 구원받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세례 베풀고 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말씀의 길로 가는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자리에 놓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적어도 말씀과 엇나가고 말씀과 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민스럽겠지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틈에 있을 때 우리가 고민스러운 이유가 그거지요. 일반 사회에서 폭탄주 같은 거 그냥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늘 그렇게 하는 그런 집단도 있는데 그런 데 있으면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눈 가리고 아웅하고 또는 법으로만 하면 그러면 안 되고 인간 도의로 말해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집단에 있으면 우리가 고민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행복하려면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자리에 놓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도록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애쓰고 기도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인 그런 모임이나 공동체가 아니라면 의식하지는 못하고 명시적으로 그렇게는 생각 안 해도 성경 말씀의 가치관, 인생관에 근거한 윤리, 도덕 또는 사랑과 관용 이런 게 중심 자리에 놓이도록 그렇게 애써야 행복한 거죠. 그런 축복을 빕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에 바란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면서 바로 산지가 시작됩니다. 유대 산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 중에 10명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하지요. 부정적인 얘기가 귀에 더 잘 들어와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0명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이 사람들의 얘기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얘기를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커다랗게 정리하면 3가지인데, 첫째,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거역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살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불순종, 불신앙 가진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예외가 딱 2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2번째는 너희가 그 땅 들어가지 못한다고 울고 불고 불평 불만하고 하면서 그 땅 들어가면은 우리의 자녀들 다 사로잡힌다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사로잡힐 거라고 죽을 거라고 말했던 너희의 자녀들은 그 땅 들어가서 잘 살 거다. 3번째, 너희가 불평한 그것을 그 죄를 지고 너희가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 어른들은 다 죽고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들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40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3가지 전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인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거친 뒤에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 표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알아야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광야 40년의 그 방황, 그 벌을 받고 나서 그제서야 알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말로만 들어서는 알지 못하겠다. 내 온 몸으로 내 온 가족의 삶으로 한번 겪어봐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으시죠, 그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는 겪어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알면 돼요. 미리 알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웃으시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들 암송하고 계시는 구절,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기 좋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대한 영적 지식, 지혜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고 그리고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모세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이게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형벌, 심판의 말씀을 내렸으니까 뭐 기뻐할 게 아니고 슬퍼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이 왜 슬퍼했을까요?
이 슬픔은 무슨 슬픔이었을까요? 회개의 슬픔이었을까요? 그랬다면 이게 제대로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회개의 슬픔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뒤를 읽어보면 압니다. 이기적인 슬픔이었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슬픔이었고 변덕에서 나오는 슬픔이었습니다. 뒤를 더 볼까요? 4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전달하신 형벌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루가 지난 거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거기에서 정탐하고 철수해가지고 지금 광야에 있는데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0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거기에 내용이 세 가지인데 거기에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3번 나와요.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3번이나 반복하죠.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는데 제대로 된 장소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는데 글로 올라가는 게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범죄했다고 자백하는 것처럼 표현은 보이는데 진짜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3가지 얘기를 제가 원리적으로 묵상한 걸로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품위 있고 가치 있게 살려면 3가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떤 사람이 길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붙잡고 여기가 어디지요? 그건 길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죠? 그냥 멀쩡한 사람이 여기가 어디지요? 그러면 이게 정신병자일 수 있는데 되게 그런 질문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길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요. 아니면 좀 더 심하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붙들고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요? 네,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이네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보통 정상적인 경우라면 내가 어디 있는데 여기가 어디지요? 이런 질문은 보통은 잘 안 하지요. 사람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 알지요. 그런데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무슨 미팅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보다 상사가 있는데 자기가 과장인데 부장도 있고 전무 상무도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 좌장인 것처럼 얘기하고 얘기를 주도하고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면 그러면 지금 어르신이 계신 자리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르신이 계시는데도 큰 소리를 치고 설치고 그러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자기 주제를 모른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런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제대로 안다는 거는 이거는 지혜에 속하는 일이고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품위 있고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려면 첫째 필요한 게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인데 현재 이 좌표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나 다 갈 수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로도 갈 수 있고 과거로도 갈 수 있고 현재 머물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상태로 보면 말이죠.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싸울 수도 있고 화해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냥 방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 방향을 잡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100% 완벽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서 시행착오를 하고 또는 실패하고 또는 실수하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범죄했을 때 그때에 잘못했다. 내가 이거 고쳐야지. 내가 이거 길을 돌이켜야지. 이게 필요합니다.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경영학에 대한 책들 또 자기 개발서 이런 게 천지에 널려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변화지요. 혁신이지요. 이노베이션, 변화, 이게 아주 그냥 대유행입니다. 대유행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스티브 잡스와 연관해서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 사람은 실패한 성공자입니다. 실패했던 성공한 사람. 그래서 실패해야만 성공한다. 이런 얘기까지들 요즘 흔히들 다 하잖아요. 그거를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거는 내가 가던 길을 이거를 180도 바꾼다 이런 얘기니까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처럼 혁신적인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자,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내가 서 있는 좌표가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가요? 40절 말씀에 그들이 올라가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있을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자기 좌표를 잘못 잡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미 그들이 불신앙,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어요. 징계의 말씀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의 말씀도 순종해야 돼요. 최근 내린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징계의 말씀이 막상 떨어지니까 이건 싫거든요. 하나님 그거 말고 전해주신 좋은 말씀 그거 할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이 세상적인 간단한 거 어겨도 법적인 처벌이 오면 그거는 내가 해야만 하고 순응해야만 되는데 간단한 법적인 처벌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좋은 거는 밟고 내게 싫은 거는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세 번째,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하는 그 고백 그 표현이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지금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알았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여튼 됐지요?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게 말이 아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 언급하는 우리, 이 우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우리든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조폭이라는 우리가 좋은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딱 편을 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하는 그런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라는 말 자체는 근본적으로 좋은 것이로되 모든 우리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거듭 반복해서 표현하는 이런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그 성격이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반복해서 명령을 범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 실수해요. 그래서 막 당황하고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데 또 실수하고 그러는 거 있죠. 비슷해요. 하나님이 들어가릴 때 들어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 하고 좀 턱하고 맡기고 들어가지. 그때는 자기 고집 부리고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져요. 그랬다가 하나님은 징계의 말씀을 내리니까 이제 와서 아니요 들어갈게요. 이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41절에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거기에 묵상해서 단어를 하나 집어넣는다면 어찌하여 이제 또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는 우리라는 집단이 있지요.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우리. 42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3번 나와요.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다.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말리면서. 43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44절 표현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의 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3번 반복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라는 집단이었어요. 근데요, 모세가 말리잖아요. 그런데도 올라가요.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요 2 단어를 한번 잠시 묵상해 보십시다. 그들이 그래도 올라갔고. 모세가 말리는데 모세가 말릴 수 있었어요? 말릴 수 없었어요? 못 말렸어요. 하나님도 말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못 말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못 말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도 못 말리는데 그러면 못 말리는 거죠. 아무도 못 말리지요. 이게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래도 올라가요. 모세가 말려도 올라가요. 지도자가 말려도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려도 올라가요. 하나님이 말려도 올라가요. 매를 맞아도 올라가요. 그들이 그래도 참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참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텐데, 아니,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보통 하는 말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그 기준에만 대봐도 알 텐데, 그런데 말려도 올라가고 금에도 올라가고.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5절에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꽤 많이 죽었을 거예요. 형제, 자매, 부모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호르마까지 쫓겨가면서 피바다가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패배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라는 이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우리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우리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런 우리라는 집단은 그 집단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 집단의 돈이 많이 쌓일수록, 그 집단의 세력이 강화될수록 결국은 그 집단 자체도 망하고 그 집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히틀러의 나치 집단이 점점 강해졌을 때 세계가 불행해졌고, 그리고 결국은 히틀러 자신도 망했잖아요. 일본 군국주의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 파시즘도 마찬가지고, 모든 독재자들이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우리는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경우로 본다면 우리는 적어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100% 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때 그리스도인은 느낌이 와요. 자책, 가책, 죄책.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느낄 때 제일 상수는 주님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지요. 그러면 위대한 변화의 세계이 열리는 거예요. 현대 경영학적으로 얘기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덮습니다. 눌러두고, 나만 그러나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정당하지. 컴퓨터 계산보다 더 빠르게 인간의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시키면서 논리들을 개발해냅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돼요. 진행될 때 가능한 대로 많이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전에 회개해야 회개가 편해요. 그래도 점점 더 많이 진행되면 회개가 안 돼요. 더 힘들어요.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죄책, 가책, 자책을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집단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게 공범의식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벌써 아주 원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혼자만 죄지면 겁나니까 같이 끌어들여서 우리 편을 강화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 편이 강화되면 그러면 나중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결국은 패배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서 간절히 구한 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 곧 본격적으로 역사 안에서 시작될 교회 공동체, 그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 몇 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제가 지금 손동작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우리지요.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이런 우리 공동체를 봐야 믿어요. 뒤에 조금 더 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교회 공동체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거를 세상이 알게 하려고. 세상은 믿음의 신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눈으로 봐야 믿어요. 뭘 보고요? 교회를 보고.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를 볼 때. 그러면 교회에 뭘 보고 믿나요? 교회 돈이 많은 거, 재정이 많은 거, 교회 건물이 큰 거, 교회 성도 숫자가 많은 거, 그 교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걸 보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 공동체를 이룰 때 그거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말씀이 없는 우리 집단, 하나님이 없는 우리 집단, 그 우리가 좋아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미래에 펼쳐질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우리가 좋아요? 여러분이 현재 계신 가정, 교회, 사회 또는 가까운 친구들, 그 공동체는 어떤 우리입니까? 거기에 말씀이 있나요? 믿는 사람들 말고 안 믿는 친구들도 같이 있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이 선한가요? 관용스러운가요? 아니면 그 모임에서 끼리끼리 편을 짜고 그 모임 아닌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우리인가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해주실 때 이때가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서 기도해 주신 거거든요. 그때로부터 적어도 50년 또는 한 6, 7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맨 마지막까지 생존해 있던 제자가 요한이라는 제자였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제자의 심정에는 그때 50년 아니 6, 7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던 그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가슴에 깊게 새겨졌던 것일까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제자는 그의 생애 만년에 쓴 편지 요한 1서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요한 1서 이 말씀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몇 절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겠지요. 요한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어떤 사귐이라고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시는 사귐, 같이 계시는 그 우리 공동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현대 경영학에서 변화 또는 실패, 시행착오가 성공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요한 1서에 나와요. 그 뒤에 쭉 보면은 저 유명한 구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10절 요한 1서 1장의 마지막 절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말씀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변화하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이 있으면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깎이지 않으니까.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제대로 있으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일 공동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의례 습관적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죄, 말씀에서 어긋난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거의 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유 저런 습관적인 기도 뭘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더 주님 말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회개 안 하지. 말씀이 없으니까 자백할 게 없지.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다 옳은 것 같지. 사랑하신 여러분,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전망해 주셨던, 그리고 요한이 그 공동체가 같이 일구어서 진행됐던 이 우리 공동체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 성경에서 말한 이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 그리고 직장,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같이 봉사하고 섬기시는 그 기관, 부서, 모임마다 이런 우리 공동체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 사회 어느 단체든 그래도 그 단체가 그 정도 유지되는 것은 이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혹시 불평, 불만, 부정 또는 비난, 비판 이런 거에 내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나는 우리 공동체를 만드는데 나는 반대로 발목을 끌어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공동체, 좋은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는 나는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가도 거기에 헌신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헌신하는 성도들, 그 가정, 가문, 후손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